오늘은 이 기도 입긴 비전 주일 메시지 23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예수의 이름으로,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 사랑하십니까? 그냥 좀 사랑이 식어진 분도 있겠지만, 뭐 살다 보면 저는 예수님을 어느 순간 막 너무 좋고 사랑할수록 간혹 보면 제자들이 부러워질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있어 봤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지내봤잖아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사랑이 깊어질수록 이제 간혹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옆에 만약 계시다면 제가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예수님 직접 설명을 해주시는 걸 우리가 듣게 되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또닥여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안아주시기도 하고, 그 손길도 느끼게 되고 위로도 받을 수 있게 될 거고, 그리고 어려운 일, 황당한 일 당할 때도 우리를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또 안내해 주시지 않을까. 제자들과 함께 했던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을, 그 사랑이 깊어질수록 전 좀 개인적으로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면 저나 여러분들이 지금보단 좀 더 나은 수준으로 살고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이게 이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만약 예수님이 좋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고 그 제자들이 부러울 정도로 그런 어떤 바람을 갖는다면, 예수님 실제 나랑 함께 했었다면 정말 지금보다는 나을 수 있는 걸까? 근데 꼭 그렇지는 않다는 명백한 근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여줬거든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잖아요. 누가 써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쓴 복음서에 전혀 숨김없이 감추지 않는 덕분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서 참 어리석었던 모습들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논리적이지도 않고 상당히 감정적이고, 그리고 예수님 곁에서 왜 과욕을 부릴까, 이런 모습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보고요. 심지어는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돈하고 바꿔치기도 하고 배신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곁에 있는다고 해서 그게 우리라고 해서 딱히 다를까, 그게 보장이 되는 건 아니구나 라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근데 참 천만다행이게도 오늘 참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요 참 황송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게 첫 절에 12절인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요, 우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걸 전제하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게 뭐죠?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 다시 살아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셨다는 거죠. 이 땅에는 예수님이 육신의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육신의 존재는 이제는 아버지께로 떠나 너희들 곁에 내가 더 이상 함께 있지 못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걸 전제로, 그런데 그때도 나를 믿으면 그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을 그대로 할 것이고, 그 다음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우리가, 말에 어폐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요. 내가 없는 시간에 이후에 나를 믿으면 내가 한 지금에 있는 일들을 그대로 너희들이 할 뿐만 아니라 내가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예수님이랑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사모하는 마음, 이게 굳이 좀 이 불필요한 고민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안 계신 시간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활동 범위가 어디에 국한되어 있냐면 팔레스틴,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약간 북쪽으로 가이사라 빌립보, 약간 동쪽으로 데카폴리라는 10개 도시, 약간 이방 땅, 그거 몇 차례 넘어간 거 빼놓고는 그냥 그 이스라엘 팔레스틴 땅에 예수님 활동 범위가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육적인 존재가 없는 시간에 제자들은 세계로 활동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도 갈릴리 시골뜨기들이 세계의 언어를 아마도 거의 습득하진 못했을 그들이 그 예수의 이야기를 가지고 확장하게 되고 그게 결국 기독교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를 세우게 되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게 됩니다. 엄청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물론 어떤 질적인 측면에 예수님이 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과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사건보다 우리가 월등히 큰 일을 한다는 의미는 아니겠지만, 이런 활동 범위나 그 영향력 측면에서 분명한 거는 예수님도 못했던 일, 안 했던 일, 보여주지 않았던 일보다도 훨씬 더 큰 일을 실제 제자들은 했습니다. 이게 기독교라고 하는 하나의 메커니즘입니다. 놀라운 거, 그러면 그 연결을 어떻게 시켜주느냐 이겁니다. 예수님은 안 계시는데 좀 옆에 계셔야, 계실 때 보통 뭔가가 확 하고 일어나는 건데 안 계시는데, 그리고 그것도 그냥 죽으셨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는 성경이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여러분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순서를 가지고 있지만 이거는 나중에 정경이 되어가는 과정에 맞춰진 거고, 첫 번째 성경, 우리 가진 성경의 첫 번째 성경은 바울의 7편의 편지입니다. 그 AD 50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AD 70년경의 마가복음이고, 그 다음에 마태, 누가가 AD 80년, 90년 사이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AD 90년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한 20년 동안은 아예 회람할 수 있는 성경 자체가 없었고, 그들은 말과 말을 통해서 예수 이야기를 증언하면서 예수와 함께하는 모습을 여전히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보다 더 큰 일을 실제로 확장하고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입니다. 내가 보이지 않더라도 나를 믿는 자는, 내가 굳이 지금 너에게 육성으로 말하지 않아도 내가 한 말, 내가 한 삶, 이거를 나를 신뢰하고 믿는 자는 나와 같이 그대로 그 일을 하게 될 거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라는, 이게 엄청난 메시지를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오늘 주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계셨던, 그리고 부활 이후 승천하시고 안 계신 이 두 가지를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물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분명히 그거는 적용되는 말씀인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구체적 방법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이 있던 시대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구체적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그 말씀을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삶. 근데 오늘 더 중요한 건 그건 이제 좀 그 한 축은 좀 밀어두고 오늘 이제 집중하고 싶어하는 그 큰 기둥. 예수님이 안 계신데 예수님이 함께 여전히 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그 믿음의 구체적 방법이 13절에 나와 있는데 이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입니다.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 없이 예수님과 함께 더 큰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 행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건 새로운 방식입니다. 없는데 있을 때보다 더 큰 일의 영향을 또 이루어지는 그런 삶에 대한 일을 사역을 하게 되는 그 믿음의 구체적 방법은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겁니다. 14절도 오늘 마지막 절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은 아까 또 한 축인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또 요한복음 15장 지금 이제 그 다음 장입니다. 오늘 15장 16절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들 오늘 읽은 13절 14절 또 그 다음 장인 요한복음 15장 7절 16절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이루리라 내가 행하리라 내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들 딱 이 네 개의 말씀들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기도 끝에 어떻게 하죠?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이 새로운 방식을 제자들에게 주셨고 이 새로운 방식은 훨씬 더 수월하고 훨씬 더 큰 일을 하고 훨씬 더 예수와 더 가까운 인격적 교제를 갖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그랬고 오늘 또 여전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이 새로운 방식, 이 새로운 방식으로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셨고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더 큰 일을 하는 방식, 예수와 함께 예수 없이 동행하는 방식, 그는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건 예수를 어떻게 그냥 막연하게 그냥 추상적으로 어떤 관념적으로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게 예수를 믿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니. 그러니까 첫째, 구하라입니다. 구하라. 구하라고 했으니까.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Whatever you ask. 무엇이 네가 ask해라. 구하라.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고 예수가 했던 일을 오늘 여전히 제자로서의 그 삶을 살고 그보다 또한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거는 예수 이름으로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하고 있습니까? 구하고 있습니까? 구하고 있겠죠. 얼마큼 구했습니까? 얼마큼 구했습니까? 근데 사실 구하라 이 말 자체는 우리가 구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구해야 될 당위성과 필요성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사실 이 구한다, 이 구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물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구할 것을 알고 있습니까? 뭘 구해야 되는지 진짜 알고 있습니까? 뭘 구해야 됩니까?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아는 것이 구하는 것보다 반드시 선행합니다. 구하려면 이 두 가지가 필수적인데 구하는 품목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구하는 품목의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야 마트에 가는 겁니다. 필요도 없는데 거기 가서 그냥 멀뚱멀뚱 있다가 올 확률이 매우 많고 그냥 마트에 쇼핑하는 척 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뭘 사야 되겠다고 하는 분명한 뭘 구해야 될지 알지 못하면 가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덧붙이면 그 품목들이 얼마나 나에게 절실한가입니다. 얼마나 절박한 품목들이 여러분들 리스트로 있습니까? 그게 나를 위한 것이건 아니면 자녀건 아니면 또 이웃들이건 이 세상이건 내가 구해야 될 품목들이 뭐가 있습니까? 그게 얼마나 절박하십니까? 절실합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척 제스처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있습니까? 구해야 될 품목 리스트가 있습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뭐가 결핍되어 있습니까? 뭐가 여러분들의 필요입니까? 뭐가 나의 니드입니까? 그거 아는 게 뭐 당연한 거 왜 목사님 말씀하셔야 할지 모르겠지만 사람의 지혜는 거기에 차이입니다. 실제 그거를 짜임새 있고 반복적으로 그게 되어질 때까지 밀고 나간 힘을 가지고 리스트를 쥐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간구해야 될, 구해야 될, 가서 막 두드려야 될 그거를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그게 절실합니까? 절실한 것부터 우선순위로 짜임새 있게 나에겐 있습니까? 그게 있을 때 그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건 기도합니다. 그건 매달립니다. 부르짖습니다. 간구합니다. 구합니다. 구해야 되는 당위성만 가지고 하면 오래 가진 못합니다. 먼저는 내가 구해야 될 품목들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뭘 구해야 되지? 나에게 뭐가 부족하지? 뭐가 결핍돼 있지? 뭐가 절실하지? 그게 과연 절실한가? 절박한가? 그러면은 저도 자동적으로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있으나 마나 한 것들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이런 품목들을 실제 그냥 제스처로 찾았다 하더라도 그러면 안 구합니다. 절박하지 않으면 안 구합니다. 모르면 구할 수도 없습니다. 구하는 건 뭘까요? 구하는 건 기도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일을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놀라운 겁니다. 그걸로 기독교가 세워졌고 그걸로 예수의 삶의 방식은 오늘날까지 여전히 이어져 온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신비롭게도 지난 2000년 동안 중지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구할 것을 주실 예수님의 손이 되기도 하고 또 기도는 우리가 너무 지쳐서 고개조차 어떻게 할지 못할 때 내 고개를 기댈 수 있는
뭐 그 기도는 예수님의 어깨가 되어주기도 하고, 내가 정말 일어설 힘조차도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방향을 진짜 잡지 못해 사방팔방 헤매고 있을 때, 기도는 내 대신 나를 업고 또 나를 안고 걸어주실 예수님의 발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그 새로운 방식은 기도였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 기도에 관한 것을 아는 것과 실제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가지고 절실하게 기도하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무엇을 기도할지 나는 알고 있습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뭘 기도해야 될지 알고 있습니까? 나에게 결핍된 것, 부족한 것, 필요한 게 뭔지, 이 시대에 무엇가 필요한 건지, 이 시대에 결핍된 게 무엇인지를 면밀하게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게 절실합니까? 절박합니까? 그래서 구합시다. 그거를 알고 그걸 손에 쥐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됩시다.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어서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했던 제자들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했던 일 그대로 하시고, 또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해서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기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렇게 예수님 말씀했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구합시다. 구하라 했으니까 그냥 구합시다.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죠.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선한 것으로 주십니다. 기도할 것이 이제는, 그래서 기도할 품목 리스트가 뭘 기도해야 될지 내가 알게 되면 그 기도하는 것이 내 꿈이 되고, 그 기도가 내일을 밀고 나갈 불도우저가 되고, 그 기도가 내일을 채우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새로운 방식,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새로운 방식이고, 기도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영적인 예술이고 영적인 기술입니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두 번째는 뭐냐? 구하라. 첫 번째죠. 두 번째는 뭘 어떻게 구해요?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라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겁니다. 이름 여러분 다 각자 이름 있죠? 여기 이름 없이 온 분 계십니까? 이름 보세요. 이름 예뻐요. 정지영. 이름 다 각자 가지고 있잖아요. 그 이름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나의 또 다른 얼굴과 같잖아요. 그죠? 그 얼굴을 마주하기도 하지만 얼굴을 마주하지 못해도 그 사람 떠올리면, 그 이름을 떠올리면 어느 정도의 이미지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름은 내가 선택하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 나올 때부터 난 이 이름 할 거야 라고 하신 분은 없을 거 아닙니까? 물론 이름에 담겨있는 이미지는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지만, 그 이름은 부모를 통해서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던져지고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이름은 원대한 뜻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 다 이름의 뜻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저는 으뜸원자의 클태자인데, 야, 이 이름 뭐 근사하지, 으뜸으로 큰다는 건데 뭐 이게 그냥 그 뜻을 향해서 어떤 삶의 내용을 이름 안에 삶의 내용들을 채워가는 지향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대로 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삶에 담겨있는 하나의 바램이겠죠. 제 인생에 우스운 이름이 기억이 나. 잠깐 소개하면, 초등학교 친구였습니다. 초등학교 친구였는데 이름이 방극삼입니다. 방극삼인데
그때 집에 누에치기 농사를 하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농번기 방학이 있었잖아요. 한창 농촌이 바쁠 때는 방학을 내서 이제 각자 서로 간에 품앗이를 하고 일을 하게 학생들에게도 했습니다. 저는 그 집에 비닐하우스에 누에치는데 뽕나무 잎을 따가지고 도와주는 일을 했던 걸로 기억납니다. 그 집에 갔는데 그 방극삼 친구 집에 갔는데 이제 형제들이 다 모였습니다. 일을 같이 하느라고. 예, 형의 이름이 방극2, 방극1. 예, 그 다음에 동생 이름은 방극4, 방극5까지 있었습니다. 예, 이런 이름도 있구나 하고 뭐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부모가 지어줬을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참 웃긴 이름들도 많이 있는 거죠. 이름 뜻대로 다 사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예, 뭐 그런 아주 정말 괜찮은 인생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이름이 웃긴 이름이건 어떤 이름이건 그 이름을 극복해 나가는 방식, 또 그 이름의 아름다운 삶의 내용들을 채워나가는 바램, 그런 걸로 그런 쪽으로 지향해 가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이름에 대한 의미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무엇을 구하든지 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은 여러분들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직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그 어머니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름을 지으라고 말했다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로라. 신약의 언어는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어. 헬라어라고도 하죠. 근데 그리스어로 예수는 예수스입니다. 예수스. 그리고 이스라엘 언어인 히브리 말로는 예호슈아입니다. 예호슈아. 우리가 아는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 포로기를 거치면서 이게 언어가 약간의 변화를 히브리 말이 변화되면서 이름이 좀 짧아집니다. 예호슈아에서 원래는 호세아, 우리가 아는 호세아인데 예호슈아, 그 다음에 예슈아. 그게 그리스 말로 예수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예수스 이렇게 적었겠죠. 그리고 당시 기독교를 공인한 그 세계에 막강한 영향을 미쳤던 로마말을 라틴어라고 부르죠. 그 라틴어로는 그리스 말과 동일하게 스펠링도 똑같습니다. IESVS, 예수스 이렇게 라틴어로 불렀습니다. 이게 영어로 IESUS 발음은 똑같습니다. 영어로도 예수스. 이거를 거의 1000년 넘게 영어로 예수스 영어로 이렇게 사용했는데 후에 사실 근자입니다. 영어에서 I가 J로 바뀌면서 지금의 Jesus, JESUS, Jesus 이렇게 바뀐 겁니다. 한국의 초기 기독교에서는 예수를 야소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어로 예수스를 번역하면 예수가 된다. 저는 중국어를 못하지만 여튼 예수가 돼요. 한자를 찾아보니까 예수 한자를 한국식으로 그대로 읽으면 야소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초기 기독교에는 예수를 야소로 불렀고 야소교라고 기독교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렇게 예수 이름은 시대마다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고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호슈아, 예슈아, 예수스, 지저스, 예수, 야소, 우리는 예수. 이 예수가 사실 본래 예수님 시대 예수님에게 불렀던 예수스와 가장 근접한 발음입니다. 우리 한국말이. 어쨌든 이렇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장황하게 복잡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유는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이 예수 이름이 마치 이게 들어오는 문에 붙여놓은 부적 같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로 통일을 해야죠. 예수건, 예수수건. 그건 다 각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발음 틀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잘못이야, 탈락. 네 거는 조금 더 연습해서 발음을 해가지고 와.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을 겁니다. 이거는 어떤 부적이나 주문같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담겨있는 예수님의 삶 전체고 능력이고 권세이고 약속이고 말씀이고 품성이고 모든 것 전부입니다. 예수 이름의 본 뜻은 뭐냐? 구원입니다. 호시아가 원래 구원이거든요. 호시아, 예수스, 예수. 이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구원, 주님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당시 예수님의 이름을 처음 이제 예수님에게 부를 때 이게 몇 명이나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또 있었을까요? 예수 이름이? 네, 이거는요 우리나라 옛날 저 어릴 때 바둑이 철수 나왔던 때 가장 흔한 이름 철수였잖아요. 그것만큼의 흔한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는 어마어마한 당대에 많은 사람들이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많이 사용했던 그런 이름입니다. 그 흔한 이름이 우리에겐 유일한 구원자 이름이 된 거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더 큰 일을 행하게 되는 예수님이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과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새로운 방식이 기독교의 한 축의 방식이 되었다는 거죠. 아주 평범한 이름. 또 한 가지는 예수님에게 붙여진 이 예수라는 이름 말고 그 뒤에 붙여진 이 별칭, 호칭이 한 30개 정도 성경에 소개되는데 그 중에 가장 굵직한 게 4개입니다. 하나는 인자, 하나는 주, 주님, 로드, 또 하나가 그리스도, 또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죠. 근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님에게 인자라고 부른 적은 딱 2번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늘 자기를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것은 우리처럼, 우리 평범한 사람처럼 외부적 압력이 있으면 똑같이 고통당하고 그리고 뭔가의 어떤 품은 뜻을 가지고 활동하시고 꿈을 품고 또 때론 저항하고 또 고난도 받고 어려움도 받고 고문까지 받고 결국 처형을 당하고 부활하신 예수, 이게 인자입니다. 자기를 설명하는 예수님 스스로가 우리처럼 지극히 평범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그리고 아주 특별하게 그냥 저 멀리 있어야 되는 그런 고귀하고 거룩한 분이 아니라 그냥 저작거린 밑바닥에 제자들과 함께 뒹굴면서 살아가는 극히 평범한 그런 민중민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은 우리를 전부 대변해 줍니다. 우리를 다 압니다. 우리와 아주 멀리 고립하져 있을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저 멀리에 있는 그런 거룩한 존재만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 대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래서 우리 평범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사신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고통을 모두 체휼하시고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에 붙여진 또 다른 아까 4개 중에 하나 그리스도입니다. 이 30개 중에 결국 선택된 하나의 닉네임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이거는 예수님 자신이 직접 말하지는 않습니다. 타인이 베드로건 누구건 특히 바울, 이 타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이름은 예수지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평범한 사람 가운데 오신, 그 모양으로 오셔서 삶을 사신 예수와 하나님의 아들로 기름 부음 받아 오신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는 유일한 연결이 가능하신 분, 그 중보자라고 부릅니다. 도무지 하나님께 가까이 갈 방법이 없고 만날 방법이 없고 어떻게 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데 그거를 다리를 놓아주시고 길이 되어주시고 연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일,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일, 그를 행해 오셨고 행하고 계십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 되어 연결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오늘 같은 장의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거는 나만 어떤 특권이니까 함부로 덤비지 마 이런 의미만이 아니라 이거는 내가 너희를 전부 대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짊어지고 모든 걸 내가 뒤집어 쓰고 모든 업무를 다 내가 너희들 그 평범한 너희들의 대변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예수 이름은 예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의 삶, 능력, 권세, 약속, 말씀, 인품 모든 전부가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예수 이름을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전부를 통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단지 내가 어리석은 기도고 이기적인 기도고 해로운 기도라 할지라도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전부에 사로잡혀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내가 예수 이름을 걸고 예수 이름에 사로잡혀 내 구할 절박한 내 삶의 품목들, 니드들, 결핍들 그거에 눈이 떠지고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새로운 반열에 새로운 업그레이드된 내 삶에 올라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더 큰 일을 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첫 번째 뭐죠? 구하라. 두 번째는 예수 이름으로. 세 번째,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더 큰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거죠.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만으로 이 새로운 방식으로 예수 없이 예수가 한 것처럼 또 예수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우리들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과연 어떤 뜻일까요? 그 영향이 그만큼 더 크기 때문에 내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까 이제 이 약속대로 내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내 심리에 내 마음에 내 기분에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내가 이제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거든. 그 영향을 준다는 뜻일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 부분이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뭔가 할 것 같아. 괜히 새 힘이 솟았어. 이게 아니라 내가 행하리인데 예수님이 행한다는 겁니다. I will do whatever you ask. 예수님이 doing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가 그럴 기분, feeling이 있거나 그런 심리적 상승작용이 있는 걸 지금 말씀한 게 아니고 그 예수님 내가 할 거야. I will do. 내가 행할 거야. 내가 움직일 거야. 내가 응답해 줄 거야. 내가 이루어 줄 거야. 이걸 말씀한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행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하나의 큰 파운데이션이 되어야 됩니다. 이 방식으로 기독교는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게 사실 말씀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것보다 선행된 겁니다. 기도하면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기도하면 우리는 여전히 더 큰 일을 예수님이 보여줬던 것보다 더 큰 일을 우리는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욕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설교 시작 전에 비전 신앙 고백을 주고받았지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니 이거잖아요. 이게 원리다라니까요. 구하라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뭐 시시한 일, 네가 생각했던 것 그만한 일이 아니라 더 큰 일,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방식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우리는 이 자존감을 가지고 비리비리 어부였던 사람들, 손가락질 받았던 그 매국노 같은 세금 거뒀던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세상을 뒤집고 다녔던 겁니다. 기도하면 예수님은 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기도로 예수 없는 시대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와 더 깊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교제하고 예수가 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여전히 하게 되는 겁니다. 손으로 만져야 그리고 냄새 맡아야 실존적으로 옆에 존재를 느껴야 우리는 뭔가 무브먼트를 만들어내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게 없으면 전부 사라집니다. 이토 히로부미 그 일본 천황이 죽었을 때 수없는 사람들이 자살했습니다. 히틀러가 죽었을 때 수없는 사람들이 자살했습니다. 세상에 뭔가의 무브먼트를 만들어낼 것 같았던 선한 일이건 악한 일이건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사라지게 되면 그거는 급격하게 하락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새롭게 이 제자들에게 준 방식, 아직 성경도 없던 시대, 아무것도 없던 시대, 근데 그걸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이 미묘하고 신비로운 방식은 뭐냐? 기도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만질 수 없는 존재가 없이도 더 막 큰 삶으로, 태산 같은 삶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넉넉하게 세상을 꽉 채우시는 예수,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 나라를 여전히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 존귀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이거거든요.
아니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게 어디 있습니까? 신체적으로 늙든 사라지든 변개가 되든 왜곡되든 바뀌어지건, 그런데 예수 이름 하나는 언제나 한결같이 동일하게 변함없이 신실하게 영원토록 우리의 권세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예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는 우리에게 신뢰를 받기에 합당하신 믿음의 주이십니다. 신뢰받기 합당하신 유일하신 이름 예수. 그래서 우리는 좌충우돌 사방팔방 흔들리는 나를 꽉 붙들어 온전하게 세워주시는 그 이름 예수,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거기에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예수님은 더 큰 일을 구하는 우리를 통해 일을 행하십니다. 절박하게 구해야 될 것 놓치지 말고 그 품목 리스트를 다시 챙겨보십시오. 기록하십시오. 다시 정리하십시오. 그 절박한 게 어떤 것부터인지를 세밀하게 따져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구하십시오. 그 기도가 우리의 꿈이 되고, 그 기도가 새 일이 되고, 그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게 될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